오늘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는 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티를 내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이제는 자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젊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에 안 나가고 교회 부패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모순된 삶의 모습을 흉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적 종교인들이라 싸잡아 비판하고 비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가 수치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달걀이 먼저냐 혹은 닭이 먼저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 물론 우리 교회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죠. 닭이 먼저입니다.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 되는 거냐 하는 혼돈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교회가 부패하고 쇠퇴해 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줄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패하고 사라져 가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것이 먼저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짧은 한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살아온 저는 실망과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많지만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그 사람들을 정말 교회에서 양육하고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프로그램도 아니요, 교회는 하나의 건물도 아니요, 교회는 하나의 어떤 인간들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함께 예배하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래서 밖에 있는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는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권력 있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삶 모습,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심판하고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어요. 칭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수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요, 큰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났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저런 것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양 것인 줄 우리가 혼동한 게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겪어서 아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며칠 간단하게 우리가 소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했고 열심히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황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죽은 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허황된 그 사이비 이런 신앙들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에 큰 해를 끼치는 거라 생각도 해서 그는 분개하고 있었죠. 그는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걸 봤어요. 보고 참 잘됐다, 저런 사람은 저렇게 죽어야 돼 하던 사람이에요. 젊은 피 끓는 열정을 가진 그는 이제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그걸 목격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오토리티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고발하고 잡아오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를 향해서 떠나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당신 누구냐고 묻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있던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환상 중에 만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고는 그의 삶이 거기서 완전히 바뀌죠. 그는 그때로부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편지의 한 부분이죠.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컨트롤 못해요. 예수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그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 삶의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부로서 비교적 성공하고 살았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었죠. 그는 하루아침 해변에서 밤새 그날은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배를 모래사장에 대고 그리고 그물을 다 꺼내서 이제 씻고 그리고 찢어진 데를 꿰매면서 이제 얼른 이거 정리해놓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아마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무척 재수가 없는 날이다 말이죠. 그렇게 수고 밤새 했는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낚을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정말 그날따라 아주 또 재수없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 얼른 지금 배를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죠,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소문은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분이 시몬한테 와서 이 배 잠깐 좀 빌려 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배 대놓은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게 언제 저 설교가 끝나나, 빨리 끝나고 얼른 내려오셔야 내가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쉴 텐데. 그는 그물을 씻으면서 아마 곁으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리고 소문은 들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새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이제 깊은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합니다. 내가 밤새 일했는데 못 나가는데 당신 그저 하나님 말씀이나 가르치시지 무슨 고기 잡는 일에까지 간섭하십니까?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고 싶겠어요? 깊은 곳으로 다시 노져서 다시 밤새 헛수고를 했는데 거기를 또 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낚은 것이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그 배에 그냥 같이 타고 계셨었어요. 너무나 고기가 많이 낚인 거예요. 그래 자기 스스로 다 걷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웃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걷어 올릴 만큼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예사로 들었던 얘기죠.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냥 그물 내렸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야, 이분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이 참 어리석게 그 사업이나 잘하고 잘 먹고 살았으면 좋아할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3년 그래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 후에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까꿀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갓 고기를 낚아서 일평생 먹고 살다 갈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구경해 봐야겠다. 그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보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너무 신나가지고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우습게 봤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다 그 집으로 따라 들어왔잖아요. 그래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큰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재산 다 팔아서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 소색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아서 다 청산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고 나면 삭개오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아무리 감동을 먹었어도 분수가 있지 그 아까운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하고 마느냐. 그러나 삭개오는 그때까지 자기 재산 모으는 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재산은 많았지만은 참다운 삶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순간 자기의 삶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후에 기록된 얘기는 없지만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을 걸로 알게 된 거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일본에 건너가셔서 고학해서 중학교 마치시고 와세다에서 법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초대 정부에서 이제 엘리트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한참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하던 집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그 남편과 결혼해서 4남매를 두고 아주 행복하게 세상에 어려운 것이 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6.25 때 아버지께 돌아가셨죠. 몇 달 후에 다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에 리어카를 하나 구입했어요. 피난을 가야 되니까. 형이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냥 인민군들이 들어올 때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잡혀가서 군대로 끌려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싣고, 제일 어린 막내 누이 동생이 미국 나이로는 3살이죠. 그래 한 추운 겨울에 이제 먹을 거 조금 양식 있는 거, 쌀 있는 거 다 준비해서 리어카에다 싣고, 그 옷까지 이부자리에 싣고, 그리고 넷이 이제 길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저 피란, 그래 얼음으로 얼어붙었던 한강 그를 넘어서 그래가지고 가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철이 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뭐 장사하는 수단도 없지, 그렇다고 뭐 일해보면서 뭐 해본 경험도 없지, 그저 편안하게 다 사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서 추운 겨울에 이제 리어카에다가 이불자리하고 애들 싣고, 그다음에 쌀 몇 자루 싣고 출발한 게 전부입니다. 그거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이 추위에 어디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는데,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홀라 그를 떠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피란을 가서 2년 동안 예수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어머니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일평생, 그리고 어머니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살 수 있었고,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도와주는 모든 손길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살았는데,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4남매를 잘 길러주셨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한 끼도 굶게는 안 했다. 물론 점심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2끼는 안 굶었다. 그러나 어머니 생각에는 한 끼도 안 굶게 했던 거야. 그래요. 왜 2끼 먹고 살면 살 수 있는 거니까 안 굶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 귀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예수 없었으면 못 살았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건 어머니가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4남매 이제 그 중에 뭐 공부들 잘했어요, 아들딸들이. 그랬으니까 하나는 변호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하셔서 욕심이 인간적으로 왜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다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기도대로 4남매가 다, 우리 여동생 둘은 다 목사의 남편이 됐고, 그리고 형님과 저는 목사가 됐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귀는 얻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어머님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들 딸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처럼 자랑스럽고 좋으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보배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제가 미국 교회를 담임할 때 포리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갔을 때 미국의 작은 교회 3개를 제가 다니면서요, 3포인트 차지라고 그러죠. 근데 저 북쪽에 조그만 데서부터 해서 아침에 설교하고 그다음 교회 설교하고 그다음 교회 설교, 그때서부터 최소한 제가 내내 설교를 3번씩 하던 사람이에요. 미더슨 교회하고 맨스필드 교회 있을 때는 2번씩 했죠. 그런데 그 포리시티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암으로 이제 고생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제가 얼굴이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감옥 제일에 가서 전도도 하고 이러셨습니다. 그러다가는 그 제일에 예수 안 믿는 있는 죄수로 감옥살이를 하는 한 남자를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남편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 교회 얼마나 봉사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인은 암으로 이제 고생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그렇게도 평화롭고 그렇게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만나서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분이 용기를 주면서 하던 분이었었어요. 그래 아마 한 2년 지난 후에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스크랜턴이라는 병원에 이제 실려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애프터눈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그분이 나를 부른대요.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 해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것 같으니까 성만찬 해달라. 그래 부랴부랴 성만찬 준비를 해가지고 한 40분 운전해서 스크런튼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고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와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떡과 잔을 나누고 마지막 성만찬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분의 그 표정이나 모든 거는 정말 리얼하게 나는 이제 이 고생 끝나고 하나님께 간다 그 얘기예요. 조금 더 두려움이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가시는 마지막 배에서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건 정말 예수 믿는 거로구나. 중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콜링을 받았죠.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또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제가 뭐 목사 돼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그저 공대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형님 목사니까 내가 잘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했었는데, 결국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옛날에 소명을 받았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전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얼만큼 큰 교회를 내가 다니느냐가 내 목회의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참다운 기쁨을 알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았어요.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묻어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시면 또 목사 될 거예요? 제가 그렇죠, 될 겁니다. 또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 그 돈 못 버는 목사 시켰잖아요. 물론 내가 시킨다고 자기가 될 건 아니지만 자기도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끝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누가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런 쉐어링 했지만, 지난번에 목회자 학교를 갔더니 김영범 목사님, 워싱턴 교회 그 목사님이 지금 워싱턴 교회가 유민 목사가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서 5년 가서 유트 그룹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트 그룹이 100명이 넘는 그룹이 돼가지고 그때 그 잘하는 학생들이 다 이제 장가가고 이제 어른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EM이 거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EM 목사를 찾는데 유민 목사
좀 데려와서 EM으로 왔으면 좋겠다. 워싱턴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마음으로는 좀 솔깃하죠. 지금 선교사로 가서 3년 하고 다시 3년 있다고 그러는데 얘를 좀 오라고 그럴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워싱턴에서 너 EM 목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아빠 떠난 교회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아유, 한마디로 거절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양심에 가치게 찔렸어요. 걔가 간다고 해도 내가 그러는 거 아니다. 아빠가 해야 될 텐데 내가 늙어가지고 나는 솔깃해졌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래, 참 고맙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삶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핍박을 받던 시절에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사인을 하기 위해서 그 길에 이렇게 서서는 밑에다 발이나 뭘로 이렇게 피쉬를 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저쪽에 있다가 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보고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해서 요새 자동차에도 스티커가 피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쉬가 그 익투스라고 하는 게 피쉬라는 뜻이에요, 히라보로. 근데 거기에 5개 알파벳가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요 5마디 단어의 첫 단어를 합치면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돼요. 그게 고기라는 생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사인을 하면서 서로 비밀로 했던 전통이, 그것이 오늘날 그 피쉬. 그래서 자동차에 그 피쉬들 붙이고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only Jesus,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기엔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모든 다른 것으로 안 되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세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좀 신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구원받는 거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만 또 뭐 불교 뭐 다른 종교도 다 구원. 근데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 누가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해 줬다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그래요.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원하시고 그렇게 선하게 될 수 있으면 가서 얼마든지 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도리라고 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우리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서 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지만 그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해 준 것,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해 주신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칭의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 은혜,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불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얽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봤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 되면 되고 해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매어서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자유로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위대한 건 없어요.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서 내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기서 오는 자유함, 거기서 오는 위로, 거기서 오는 그 담대함, 이 모든 걸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삶에 되는 거라고 그러죠. 조심스럽고 염려가 많던 사람이 이제 담대해진 삶을 살 수 있고, 염려가 많고 이것저것 자기 스스로 힘 가지고 살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서울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큰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창고를 열고 모든 것을 보급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명예를 얻고 그런 걸 해가지고 바등바등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맡겨놓고 살 수 있는 자유함이라는 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아니고 다른 데서 올 데가 없어요. Only Jesus.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고 내 생명, 이 땅에 잠깐 살고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개란티해 주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신 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내 생명이다 라는 걸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그분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길 되시오, 진리가 되시오, 생명이 되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은 것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믿음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 교회의 본질은 이 교회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정말 주님의 복락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온리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기구로 조직화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정신이 많이 쏟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